여러분, 새벽은 하루의 시작이자 영혼의 창입니다. 어제와 오늘을 가르는 고요한 경계입니다. 세상은 아직 잠들어 있지만 내 마음은 그 누구보다 먼저 깨어납니다. 그때 우리는 두 손을 모으고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과 세상을 향해 기도의 첫 호흡을 내쉴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세상도 청정하다. 우리가 새벽 첫 기도로 마음을 닦는 순간 그 하루는 이미 청정한 빛으로 물들어갑니다. 기도는 단순한 소망을 비는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내 안의 업장을 녹이고 그 자리에 지혜와 자비가 싹트게 하는 깊은 수행입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다시 짓는 사람입니다. 어제 쌓인 번뇌와 분노, 탐욕과 집착을 내려놓고 오늘의 새로운 순결로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나의 목소리로 드리지만 그 울림은 나를 넘어 세상으로 퍼져나갑니다. 내가 맑아지면 가족이 맑아지고 가족이 맑아지면 세상이 맑아집니다. 우리는 종종 기적을 바깥에서 찾습니다. 돈이 들어오기를, 일이 잘 풀리기를, 관계가 좋아지기를 바라며 기적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기적은 먼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기도로 마음을 닦는 순간 이미 기적은 시작된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어두움을 녹입니다. 기도는 나의 집착을 내려놓게 합니다. 기도는 나의 슬픔을 자비로 바꾸고 분노를 지혜로 바꿉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바라는 소원은 자연스럽게 길을 찾아 나에게 다가옵니다. 오늘 새벽 두 손을 모아 보십시오. 부처님, 저의 마음이 탐욕에 머물지 않게 하소서. 저의 눈이 자비를 보게 하소서. 저의 길이 바른 지혜로 열리게 하소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 순간 이미 내 삶에 기적은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단 한 번의 외침이 아닙니다. 매일 새벽 끊임없이 이어지는 맑은 호흡입니다. 그 꾸준한 기도가 내 삶의 뿌리를 단단히 내리고 오늘 하루의 꽃을 피우게 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오늘도 새벽을 열며 두 손을 모아 보십시오. 그대의 기도는 공허한 외침이 아니라 우주에 울려 퍼지는 진실한 소리입니다. 그 소리는 반드시 응답을 가져옵니다. 그대의 삶에, 그대의 가정에, 그대의 하루에 기적을 가져옵니다. 새벽의 첫 기도는 하루를 바꾸고 삶을 바꾸며 운명을 바꿉니다. 이제 기도의 길을 열고 부처님의 자비로운 빛 속으로 걸어가십시오. 새벽 공기는 차갑지만 그 속에는 어제의 무거움을 녹여내는 고요한 순결이 있습니다. 아직 세상이 잠든 시간, 그 적막 속에서 두 손을 모아 기도를 올리면 내 마음의 번뇌가 하나씩 풀려 내려갑니다.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기도는 살아있는 바람입니다. 그 바람이 내 업장을 쓸어내고 막힌 길을 열어주며 아직 오지 않은 오늘 하루를 새롭게 밝히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내가 겪는 괴로움도 내 자식이 겪는 시련도 모두 인연 따라 생겨난 것입니다. 기도는 그 인연을 바꾸는 힘입니다. 기도는 어둠을 빛으로 전환시키고 막힌 업의 길을 새롭게 이어주는 다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우리가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하고 부를 때 그 소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 울림은 내 마음의 업을 녹이는 불빛이 됩니다. 탐욕의 업, 분노의 업, 어리석음의 업이 녹아내리고
그 자리에 평화와 지혜가 자리 잡습니다. 기도는 내 안의 불안을 잠재우고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는 힘입니다. 특히 부모의 기도는 강력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올리는 기도는 자신의 업장을 녹여내고 그 공덕을 자식에게 회향하는 길이 됩니다. 이 어미의 업으로 아이가 눈물 짓지 않게 하소서. 내가 대신 업을 짊어지고 아이는 밝은 길을 걷게 하소서. 이 발언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업장을 녹이는 거룩한 서원입니다. 기도는 한 사람을 위한 것이지만 그 울림은 세상에 퍼져나갑니다. 내 자식을 위해 기도하면 동시에 세상의 모든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가족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면 동시에 세상의 모든 병든 이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신비한 힘입니다. 그러나 기도에는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내 안에 집착을 내려놓는 수행이기도 합니다. 내 것이라는 집착, 내 뜻대로만 되어야 한다는 고집이 클수록 업장은 무겁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 집착을 녹여내고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잠시 머무는 것임을 알게 합니다. 그 깨달음 속에서 마음은 자유로워지고 삶은 한결 넓고 가벼워집니다. 새벽 기도는 그래서 더욱 특별합니다. 아직 세상이 깨어나기 전 내 마음이 가장 고요할 때 두 손을 모으면 그 기도는 하루 전체를 이끄는 기적의 시작이 됩니다. 부처님께 마음을 열고 중생을 향해 자비를 발언하며 내 가족과 이웃의 행복을 빌 때 내 기도는 이미 응답을 얻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이렇게 발언해 보십시오. 부처님, 제 업을 녹여주시고 이 마음을 자비와 지혜로 채워주소서. 제 자식들의 앞길이 장애 없이 열리게 하소서. 온 세상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평안하게 하소서. 이 발언 속에서 내 마음은 이미 넓어지고 있습니다. 기도는 나를 넘어 세상과 이어지고 그 울림은 반드시 내 삶에 응답을 가져옵니다.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순간 내 마음은 바뀌고 내 시선은 달라집니다. 업장은 조금씩 녹아내리고 내 삶은 서서히 맑아집니다. 기도는 메마른 땅 위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그 물은 반드시 꽃을 피우게 합니다. 그 꽃은 내 가정의 복이 되고 내 삶의 평안이 되며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됩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오늘도 새벽 첫 기도의 숨결로 업장을 녹이십시오. 그 순간 기도는 단지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하는 길이 됩니다. 그 길 위에서 반드시 기적은 일어납니다. 새벽의 기도는 단순히 하루를 여는 의식이 아닙니다. 기도는 마음을 바꾸는 가장 깊은 수행입니다. 사람의 운명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결국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모든 것의 근원이다. 마음이 깨끗하면 모든 것이 깨끗하다. 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기도는 마음을 정화하고 그 정화된 마음은 삶의 방향을 바꾸어 놓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우리는 종종 인생이 외부의 조건에 의해 흔들린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없어서, 건강이 나빠서, 관계가 어그러져서 불행하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통의 뿌리를 찾아가 보면 결국 내 마음의 집착과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게 됩니다. 기도는 그 마음의 뿌리를 바꾸는 힘입니다. 기도는 두려움을 지혜로, 집착을 자비로,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길입니다. 새벽에 올리는 첫 기도는 그래서 더욱 크고 깊은 울림을 줍니다.
아직 세상의 소음이 시작되지 않았을 때 내 마음은 가장 투명해지고 그때의 기도는 가장 먼 곳까지 닿습니다. 그 순간 나는 단순히 소원을 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안의 번뇌를 내려놓고 새롭게 태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덧없고 모든 것은 변한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변화 속에서 지혜를 구하라. 새벽 기도는 이 변화를 두려움이 아닌 기회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기도하는 동안 우리는 깨닫습니다. 오늘 하루도 나에게 주어진 새로운 인연이라는 것을, 어제의 후회와 내일의 불안을 내려놓고 지금 여기에서 기도로 오늘을 열 수 있다는 것을. 기도는 또한 관계를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도하면 그 자식의 마음은 알게 모르게 부드러워지고 길이 열립니다. 부부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 다투던 마음이 누그러지고 서로를 이해하는 여유가 생깁니다. 세상을 위해 기도하면 내 작은 집착이 사라지고 더 넓은 사랑이 피어납니다. 이렇듯 기도는 보이지 않게 흐르는 강과 같아서 우리의 삶을 깊이 적시고 인연을 새롭게 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응답은 내가 원하는 모양 그대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옵니다. 기도하는 마음이 바뀌면 내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그 달라진 눈으로 만나는 세상은 이미 응답입니다. 기도의 가장 큰 기적은 내 마음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바뀌면 삶이 바뀌고 결국 운명이 바뀝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발언해 보십시오. 저의 마음을 맑히소서. 저의 업장을 녹이시고 자비와 지혜로 오늘을 살게 하소서. 제 자식들의 앞길에 장애가 사라지게 하시고 이웃 또한 평화롭고 행복하게 하소서. 이 기도를 올리는 순간 내 마음은 이미 맑아지고 있습니다. 기도는 내 안의 파도를 잠재우고 고요한 바다를 열어줍니다. 그 고요 속에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이미 내 마음 속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을. 사랑하는 이들이여, 기도는 결코 멈추지 않는 숨결과도 같습니다. 오늘의 첫 기도가 내 삶을 이끌고 내 삶의 맑음이 다시 기도를 낳습니다. 이 순환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자유로워지고 점점 더 깊은 평화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오늘도 새벽의 기도를 이어가십시오. 그 기도는 당신의 마음을 바꾸고 관계를 바꾸고 운명을 바꾸며 결국 세상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기도는 단순히 복을 빌고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기도의 본질은 내 안에 쌓여온 무거운 업을 녹이는 길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말과 행동, 그 모든 흔적이 업이 되어 쌓입니다. 그 업은 나의 성격이 되고 습관이 되고 결국은 운명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그림자와 같아서 어디를 가든 따라온다. 그러나 지혜와 자비로 돌이키면 업은 녹는다. 새벽의 첫 기도는 이 업을 녹이는 불빛과 같습니다. 고요한 시간에 올리는 참회의 기도는 지난날 쌓였던 어두운 흔적을 서서히 사라지게 만듭니다. 내가 지은 업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업을 인정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서원하는 순간 기도는 업장을 녹이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우리는 흔히 자식이 잘 안 풀리면, 남편이 힘들면,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외부 탓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겪는 괴로움은 모두 그대가 지은 업의 그림자이다. 자식의 고난도, 내 삶의 어려움도 결국은 내가 쌓아온 업이 이어져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새벽 기도는 단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참회의 시작이어야 합니다. 부처님, 제가 무지하여 지은 모든 잘못을 참회합니다. 이 잘못이 자식에게 흘러가지 않게 하시고 저의 업을 제가 짊어지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는 업의 흐름을 바꾸고 자식의 앞길을 맑게 열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알면 죄가 사라지고 참회하면 그 죄는 더 이상 머물지 못한다. 기도는 바로 이 참회의 수행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앞으로의 삶을 새롭게 다짐하는 것입니다. 기도 속의 참회는 나의 마음을 맑히고 업의 사슬을 끊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기도는 또한 회향의 길입니다. 내가 쌓은 작은 선행도 기도를 통해 회향할 때 그것은 복덕으로 열매 맺습니다. 내가 한 염불, 내가 한 절, 내가 올린 눈물 한 방울의 기도라도 그것을 자식에게, 이웃에게, 세상 모든 중생에게 회향하면 그 복은 수없이 넓게 흘러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한 방울의 물도 회향하면 바다가 되고 한 줌의 흙도 회향하면 대지가 된다. 내 작은 기도가 회향을 통해 자식의 앞길을 밝히고 세상에 평화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업을 녹이는 기도는 곧 나 자신을 새롭게 하는 길입니다. 내 안에 남아있는 분노와 미움, 집착과 욕심을 기도로 내려놓을 때 마음은 서서히 가벼워지고 밝아집니다. 그 밝아진 마음으로 하루를 살면 사람을 대하는 말과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 변화가 또 다른 선한 업을 짓게 하고 그 선한 업이 내 삶의 길을 새롭게 엽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기적입니다.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그러나 그 힘은 반드시 삶 속에서 드러납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자식은 알게 모르게 길이 열립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얼굴은 맑아지고 그 맑은 얼굴은 또 다른 인연을 맑게 합니다. 기도는 업을 녹이고 복을 불러오며 결국 삶 전체를 새롭게 하는 위대한 힘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이들이여, 새벽 첫 기도를 올리며 이렇게 서원하십시오. 저의 모든 업이 이 자리에서 녹아 사라지게 하소서. 저의 작은 기도가 자식의 앞길에 복이 되게 하소서. 저의 눈물이 세상의 괴로움을 덜어주는 자비가 되게 하소서. 이 기도가 바로 당신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될 것입니다. 기도는 업을 녹이는 길, 그리고 기적을 이루는 첫걸음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기도는 단순히 입술의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움직이고 운명을 바꾸는 깊은 울림입니다. 새벽의 첫 기도는 마치 어둠을 밀어내고 동틀 무렵에 빛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은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하고 기적을 불러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진다. 새벽 기도는 바로 그 마음을 바르게 세우는 수행입니다. 어제의 괴로움, 어제의 후회, 어제의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고 새로운 하루를 지혜와 자비로 시작하는 길입니다. 그 순간 마음은 고요해지고 그 고요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새롭게 만납니다. 기도는 나의 하루를 바꾸고 하루가 바뀌면 한 달이 바뀌고 결국 내 인생 전체가 바뀌게 됩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우리는 기적을 먼 곳에서 찾으려 합니다. 큰 사건이 일어나야 기적이라 여기고, 눈앞에 드러나는 성취가 있어야만 기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기적은 멀리 있지 않다. 한 마음이 바뀌는 것이 곧 기적이다. 기도는 바로 이 작은 기적을 매일매일 일으킵니다.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내 눈빛이 따뜻해지고, 내 말이 온화해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 변화는 가정의 평화를 만들고, 인연을 맑게 하고, 내 삶을 기쁨으로 이끕니다. 기도는 또한 용기의 길입니다. 삶이 힘들어 쓰러질 것 같을 때, 기도는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넘어져도 일어나는 것이 수행이다. 절망 속에서도 기도하는 것이 희망이다. 새벽 첫 기도는 절망 속에서 다시 희망을 붙잡게 하고, 두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내게 합니다. 기도는 나를 강하게 하고, 그 강함은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기도는 감사의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다고, 운이 따르지 않는다고 늘 불평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새벽 기도 속에서 마음을 가만히 내려놓으면 내가 이미 받은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복을 불러오고, 원망하는 마음은 복을 흩는다. 기도하는 순간 나는 원망 대신 감사로 하루를 열게 되고, 그 감사는 새로운 복을 불러옵니다. 이것이 기도의 기적입니다. 또한 기도는 사랑의 길입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 부모를 위한 기도, 가족과 이웃을 위한 기도. 그 마음이 모여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집니다. 기도는 나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결국 모든 이에게 흘러갑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 가족이 평안하고, 내 이웃이 위로를 받고, 세상이 조금 더 밝아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물과 같아서 흘러간 곳마다 생명을 살린다. 기도는 바로 그 자비의 물줄기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눈물로 올린 기도는 자식의 길을 밝혀주고, 참회의 기도는 업을 녹이며, 감사의 기도는 복을 불러옵니다. 그 작은 기도가 모여 내 삶을 바꾸고, 결국은 세상을 바꿉니다. 새벽의 첫 기도는 나의 하루를 기적의 하루로 바꾸는 열쇠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자비로 살게 하소서. 내 마음에 분노 대신 평온이 머물게 하소서. 내 자식의 앞길이 맑게 열리게 하소서. 내 이웃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 기도가 쌓일 때 삶은 기적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기도는 기적을 만드는 힘, 그리고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새벽 첫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 기도가 곧 기적이고, 그 기적이 곧 당신의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새벽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기도는 업을 녹이고, 복을 부르고, 삶을 새롭게 합니다.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열고, 감사로 하루를 닫으십시오. 그대의 걸음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가게 될까? 어쩌면 아직 멀게만 느껴지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어쩌면 매일매일 떠올리는 두려운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이라는 거대한 문 앞에서 알 수 없는 공포를 느낍니다. 이 생이 끝난 후 모든 것이 소멸할까? 아니면 또 다른 세상으로 이어질까? 수많은 질문들이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우리는 누구나 한 번은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진실을 외면하려 합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해지고 불안해지죠.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삶을 더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전해줍니다. 이 영상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단순히 죽음 이후의 세계를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죽음의 의미를 이해하고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죽음이라는 거울을 통해 지금 이 순간의 삶을 더 선명하게 바라보게 될 겁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삶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삶의 의미를 되새기게 해주는 가장 강력한 스승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죽음이 곧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 내가 이룩한 모든 것들의 소멸, 그리고 무엇보다 나라는 존재의 사라짐.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우리는 삶의 덧없음을 알면서도 영원히 살 것처럼 집착합니다. 젊음을 잃지 않으려 하고, 재산을 쌓으려 하고, 명예를 얻으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언젠가 무너질 모래성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태어난 모든 것은 반드시 소멸한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절망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유한함을 깨닫고 지금 이 순간을 더 소중히 살아야 함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무지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마치 미지의 길을 걷는 여행자처럼 불안해하는 것이죠. 하지만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어떨까요? 불교에서는 죽음을 몸의 소멸로만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은 낡은 옷과 같아서 수명이 다하면 벗어던질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그저 육체일 뿐, 그 안에 머무는 마음은 영원히 머무르지 않는다. 우리가 옷을 바꿔 입듯 우리의 의식은 다음 생의 몸을 찾아 떠난다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어떤 옷을 입게 될지는 당신이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옷을 만들어가느냐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쌓아가는 마음과 행동, 즉 업이 다음 생의 길을 결정합니다. 지금 당신이 짓는 업이 바로 당신의 다음 생의 청사진이 됩니다. 두려움에 떨며 죽음을 외면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지혜로운 자는 삶을 준비한다.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삶의 과정입니다. 마치 낮이 지나면 밤이 오고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듯이 삶이 지나면 죽음이 오는 자연스러운 순환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이 순환의 이치를 받아들이고 삶의 순간순간을 충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화를 내고 미워하고 욕심을 부리는 마음을 내려놓고 사랑하고 베풀고 이해하는 마음을 키워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죽음이라는 두려운 문을 평화로운 마음으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끝내는 심판이 아니라 삶의 업을 정리하는 종착역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종착역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탐험해 볼 겁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또 다른 이유는
나라는 존재가 사라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변하는 생각, 감정, 느낌의 덩어리일 뿐입니다. 마치 강물이 끊임없이 흐르지만 우리는 그 강을 한강이라고 부르듯이 우리의 존재도 끊임없이 변화하는 흐름입니다. 이 흐름은 죽음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음 생으로 이어집니다. 당신은 죽음 이후에도 다른 모습으로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니 나라는 존재가 사라진다는 두려움에 갇히지 마세요. 오히려 지금의 나를 잘 가꾸고 좋은 업을 쌓아 다음 생의 흐름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자신의 업에 따라 존재한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일, 즉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가 모두 과거의 행동과 생각의 결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죽음은 갑자기 모든 것을 무로 돌리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삶의 총체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순간입니다. 마치 씨앗을 뿌리면 그 씨앗이 자라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살아온 동안 짓는 업이 죽음 이후의 삶을 결정합니다. 이 업은 마치 그림자처럼 당신을 따라다니며 다음 생의 모습을 그려냅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다음 생은 행복할 수도 있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몸으로 짓는 업, 입으로 짓는 업, 그리고 마음으로 짓는 업입니다. 누군가를 때리거나 해치는 것은 몸으로 짓는 나쁜 업입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험담을 하는 것은 입으로 짓는 나쁜 업입니다. 미워하고 질투하는 마음은 마음으로 짓는 나쁜 업입니다. 반대로 누군가를 돕거나 보호하는 것은 몸으로 짓는 좋은 업입니다. 진실을 말하고 좋은 말을 하는 것은 입으로 짓는 좋은 업입니다. 사랑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내는 것은 마음으로 짓는 좋은 업입니다. 우리가 죽음의 문턱을 넘을 때 이 모든 업들이 우리의 영혼을 따라갑니다. 마치 여행 가방에 짐을 챙기듯 우리는 평생 동안 지은 업을 가득 담은 가방을 들고 다음 생으로 떠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죽음 이후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될까요? 불교에서는 여러 가지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이라는 6가지 세계가 그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상상의 세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상태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화와 미움에 가득 찬 사람은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욕심과 탐욕에 갇힌 사람은 아귀와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끊임없이 싸우고 경쟁하는 사람은 아수라의 삶을 살고 어리석음에 갇힌 사람은 축생의 삶을 살게 됩니다. 반대로 자비와 사랑이 넘치는 사람은 천상과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는 우리가 살아온 동안 만들어낸 마음의 모습 그대로 나타나는 곳입니다. 당신이 평생 동안 어떤 마음을 썼느냐에 따라 당신의 영혼은 그에 맞는 세계로 인도됩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을 돌아보세요. 당신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당신의 마음 속에는 어떤 업들이 쌓이고 있습니까? 당신은 매일매일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까? 죽음 이후의 삶을 걱정하기 전에 지금 이 순간에 당신의 마음을 잘 가꾸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신이 지금 사랑의 씨앗을 뿌리면 다음 생에 당신은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씨앗을 뿌리는 밭과 같습니다.
좋은 씨앗을 뿌릴수록 좋은 열매를 거두고 나쁜 씨앗을 뿌릴수록 나쁜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죽음은 그 밭의 수확을 거두는 때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당신의 밭을 정성껏 가꾸세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끝없는 수레바퀴와 같아서 돌고 돌며 멈추지 않는다. 이 수레바퀴가 바로 윤회입니다. 윤회는 죽음 이후 우리가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몸을 받아 다시 태어나는 끝없는 순환의 고리를 말합니다. 우리가 지은 업에 따라 우리는 다음 생에 인간이 될 수도 있고 동물 혹은 다른 존재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쌓인 업이 자연스럽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우리의 영혼은 업에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왜 우리는 윤회의 수레바퀴를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돌고 돌까요? 부처님께서는 그 원인을 세 가지, 즉 탐욕, 성냄, 어리석음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끝없는 욕심을 부리고 분노에 사로잡히며 삶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윤회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강력한 힘입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우리는 죽음 이후에도 끊임없이 다른 몸을 받아 태어나고 또다시 고통을 겪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 윤회의 고통을 고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고통의 바다라는 뜻이죠. 우리는 이 고통의 바다에서 끝없이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윤회의 고리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8정도, 즉 8가지 올바른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올바른 이해, 올바른 생각, 올바른 말, 올바른 행동, 올바른 삶의 방식, 올바른 노력, 올바른 알아차림, 올바른 집중이 그것입니다. 이 길을 따라 꾸준히 수행하면 우리는 탐욕, 성냄,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마침내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 열반에 이르게 됩니다. 열반은 죽음 이후에 어떤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번뇌와 고통이 사라진 완전한 평화의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열반은 우리의 마음 속에 이미 존재하지만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라는 먼지로 덮여 있을 뿐입니다. 수행을 통해 그 먼지를 닦아내면 우리는 누구나 열반의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죽음 이후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에 대한 불교의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의 방향 그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당신의 영혼은 다음 생을 향한 새로운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윤회는 우리에게 절망적인 순환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만듭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다음 생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밤낮으로 부지런히 살아가라. 모든 존재는 늙고 병들며 마침내 죽음에 이른다.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진실을 외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삶의 나침반으로 삼아 살아가야 합니다. 죽음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재물, 명예, 권력 등은 죽음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당신이 베풀었던 사랑, 당신이 남긴 지혜,
당신의 마음 속에 쌓은 평화만이 당신을 따라갑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삶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당신은 어쩌면 미래의 행복을 위해 현재의 고통을 견디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언젠가 행복해질 거야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기대하지 말라. 오직 현재를 살아라. 진정한 행복은 미래의 어떤 순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고 경험하는 데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때 당신은 더 이상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게 됩니다. 당신의 마음은 평화로워지고 삶은 의미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삶의 마지막 기회를 줍니다. 당신이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선택할 기회입니다. 당신의 주변을 둘러보세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을 전하고 당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하세요. 당신의 마음에 쌓인 미움과 분노를 내려놓고 감사의 마음으로 채우세요. 이 모든 행위가 바로 당신이 죽음 이후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죽음을 깨닫고 삶을 준비하는 것은 당신의 영혼을 깨끗이 닦고 빛나게 하는 일입니다. 마치 여행을 떠나기 전에 짐을 정리하듯 당신의 삶을 정리하세요. 불필요한 욕심과 미움을 버리고 진정으로 소중한 것들을 마음속에 담으세요. 죽음은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되묻는 거울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당신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때 당신은 비로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삶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을 받아들이고 그 순간을 소중히 여길 때 당신은 죽음의 순간에 평화롭게 미소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이 없는 마음에는 고통이 없다. 우리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 삶에 대한 집착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즉 몸, 재산, 관계, 심지어는 나라는 존재까지도 영원히 지키고 싶다는 욕망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지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을 받아들이고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열반은 죽음 이후에 어떤 환상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집착과 번뇌가 사라진 완전한 평화의 마음 상태입니다. 우리는 이 열반을 죽음 이후에만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모든 욕심과 미움을 내려놓고 당신의 마음을 고요하게 할 때 당신은 열반의 맛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세상의 어떤 행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평온함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열반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우리가 더 이상 윤회의 고리에 갇히지 않고 완전한 자유와 평화를 얻게 되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마치 긴 여행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오듯 우리의 영혼은 죽음을 통해 본래의 평화로운 상태로 돌아갑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삶의 완성입니다. 당신이 살아온 삶의 모든 순간들이 모여 당신이라는 존재의 완성을 이룹니다.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대신 지금 이 순간을 충실하게 살아가세요. 당신의 삶의 모든 순간을 지혜와 자비로 채우세요. 그러면 당신은
죽음의 순간에 평화로운 마음으로 미소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죽음은 당신에게 찾아올 마지막 선물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진다. 그러나 마음의 평화는 영원하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큰 희망을 줍니다. 당신의 삶의 모든 것들이 사라지더라도 당신의 마음 속에 쌓은 평화는 영원히 당신과 함께할 것입니다. 그 평화야말로 당신이 죽음 이후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당신의 삶이 평화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삶을 사랑할 때 시작될 것입니다.